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사역을 비교적 많이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인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베껴 쓴 사람, 내가 베껴 쓴 이 요한복음이 누구들이 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복음서면 그냥 유월절이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설 하면 다 알지, 무슨 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베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베껴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그것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항상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타 지역으로 가는 모든 길은 다 내려가는 길이고, 그것이 그 생각의 중심에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5, 6일 그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옆 동네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길인데, 먼 길이죠. 우리가 요즘은 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당시 때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을 한 5, 6일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또 준비, 노력,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버나움에 계셨었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의 그 입구, 이제 성전이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경계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의 뜰 정도에서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다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이 당시까지는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좀 나은 사람은 뭐 양이나 염소로, 그보다 더 좀 나은 사람은 송아지나 뭐 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비둘기나 뭐 양이나 뭐 소 이런 거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는 성전 가까이 와서 그런 것들을 사서 그거를 제물로 쓰던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선 속에다 그냥 악을 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다가 악을 담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 차라리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다 악을 담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또 거룩한 일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제사를 드린 제물을 병든 것, 쓰지 못할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온 제물 중에. 차라리 안 오면 안 드리면,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눈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도 이건 제사는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것 드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이제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 동물들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갖고 성전이 인정해주는 제물만 제사를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뜻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걸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쓸 제물들을 성전이 관리했던 거죠. 성전 맡은 자들이.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1,000원 할 거를 성전에서 그거를 구입하려면 뭐 1,200원에 파는 거예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성전에서 관리하는 제물만 써야 된다 하는 명목으로 1,2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부당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싸게 팔아도 될 일인데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성전에서 도장 찍어준 그런 제물이 아니면 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 돈도 성전세라든지 하여튼 이 돈을 드리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생각은 세상에서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쓰였던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해갖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그럼 따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을 성전에서만 쓰는 돈하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줘갖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악이 들어가냐 하면은, 바꿀 때 1,000원을 1,000원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원을
800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수속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 거죠. 1,000원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1,000원을 갖고 왔는데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고 나니까 800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00원을 더 거기다가 더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00원을 내고 1,000원을 받아서 성전세를 드리고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 관행이 되어 갖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놀랍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러셨 모양이다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이제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다. 하지만 이 당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인데 갈릴리는 아주 촌이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더 촌이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 그 나사렛 출신의 그리고 벳세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가는 거의 어렵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권세, 그 형식, 이 돈 바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동물을 이렇게 교환해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데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냥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말로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돈을 이 동물들을 막 그냥 내쫓으시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하셨을까 싶죠. 이거는 아주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또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하셨나? 또 기록했나? 왜냐하면 이제 양이나 소나 뭐 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막 엎어버렸더라도 자기 그 주인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가 뭐 멀리 도망갔겠어요? 그냥 거기서 조금 움직였고 양도 그렇고 그랬는데 비둘기는 이제 상자에서 만일 뭐 이렇게 부셔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그거를 도로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비둘기는 그냥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가져가라. 날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도로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복음서에서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연결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가장 사실은 교회의 근본이죠. 교회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성전도 보이는 교회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하는 여기도 보이는 교회이죠. 건물도 보이고 모인 사람들도 보이고 이 보이는 교회.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냥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보이는 교회가 본질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을 이루는 그 의미가 보이는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내 아버지의 집이 본질이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는 그 성전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보이지 않는 개념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드러나 있는 모습은 장사하는 집으로 서로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다 뒤엎으셨다, 내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의미하지 않는 다른 모습들, 우리도 교회를 친교회장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유람선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무슨 정치 모임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세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하여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또는 교회를 무슨 과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채찍의 대상이고 뒤엎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에 나오는 시편 69편 한번 다 읽어보셨지만 하여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럴 것이지만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 갈릴리에서 온 무슨 촌사람이 저러고 있다. 무슨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진짜 선지자가 나타난 모양이다. 아니면 감히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할 텐데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이 대적하는 것을 보니 저가 참으로 선지자인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생의 첫 해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이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기록했는데 언제로 기록하냐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합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 종려주일 그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날에 하신 일, 그날에 하신 일로 이 성전 청결 기사를 그때로 기록하죠. 이제 3년 뭐 하여튼 횟수로 3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공생의 첫 해, 공간복음서에서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그래서 기록해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첫 해에 이르셨을 일은 없다. 마지막에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냐? 첫 해에도 하셨고 마지막 해에도 또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든지 또 우리의 교회든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의 새벽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빛을 하나님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리를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심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